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2편 시편 12편 3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2편 3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오늘 설교 주제는 혀입니다. 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혀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몸에 지체가 있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또 손가락, 발가락, 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는데 어느 지체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사람의 몸에 지체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혀는 이 작은 지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체다. 그런데 이제 이 작은 지체지만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작은 혀, 이 지체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도 생기고 또 아름답고 복된 문제도 생깁니다. 제가 이제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사실 강아지를 집에 키우고 싶은 걸 싫어했는데 어떤 자매님이 선물로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키우게 됐는데 키우다 보니까 정도 들고요. 또 재미도 있고 또 반려견 하는 그 단어처럼 정말 반려견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우리 강아지가 이름이 금동인데 금동이도 오래 살아라. 보통 개 수명이 10년이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아라고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제 그 하는 행동이라기보다 하는 짓이라 그래요. 하는 짓이 그 애기처럼 해요. 저한테 와서 막 안아달라 그러고 안아주면 꼭 애기처럼 막 머리를 가슴에 묻고 또 제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얼른 쫓아와가지고 제 옆에 이렇게 머리를 다 기대가지고 이렇게 같이 장난치자 그러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사람 같아요. 근데 이제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는데 말을 못한다. 그게 너무 아쉬워요. 서단계 3년이면 풍을 누른다 그랬으니까 우리 집에 한 지가 벌써 한 5년 됐잖아요. 5년 됐으니까 말 좀 해라. 말 좀.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쳐다보기는 쳐다보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고개를 가끔거려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대답도 안 하고 그래. 알아듣는 게 몇 개 있어요. 산책 가자, 간식 줄까, 목욕하자. 요 정도는 알아듣거든요. 목욕하자 그러면 동공이 풀리면서 막 겁을 내. 우리 산책 갔다 올 때는 집에 혼자 있어라 그러면 달달달 떨고 산책 같이 가자 그러면 막 꼬리를 흔들고 막 골짝골짝 뛰거든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튼 참 너무 좋지만은 이 대화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참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죠. 뭐 어쩔 수 없죠. 걔는 말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언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든 많은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언어를 주셨어요. 언어. 이 언어를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 그 금동이가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어디 아픈데 어디 아픈지를 모르겠어요. 애기 키울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애가 아픈데 말을 못하잖아요, 애기가.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걸 좀 알아들으면 참 좋을 텐데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이 언어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죠. 제가 몽골에 선교를 갔을 때 제가 통역하는 자매님이 아침 9시에 출근인데 출근해야 제가 이제 일을 보잖아요. 신방을 다닌다든지 말씀을 전한다든지 이런데 9시가 넘었는데 그 통역하는 자매님이 안 와요. 그리고 10시가 돼도 안 와요. 그 이상하다. 그러니까 왜 안 오지 하고는 제가 혼자 아무도 없이 통역도 없고 가이드도 없이 혼자 그 자매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가 12월 엄청 추울 때 눈 내릴 때인데 갔는데 그 자매님의 아버지가 집에 계시다. 근데 아버지는 구원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 내가 이제 그 딸이 어디 갔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몽골 간 지 이제 겨우 한 달 됐을 때 몽골말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은 또 몽골어 외에는 또 몰라요. 영어도 몰라요. 그래 둘이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답하죠. 어? 통역이 있어야 되니까 통역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당신 딸, 어? 어디 갔냐? 근데 이제 이 말은 안 통하지만은 그 아버지는 내가 왜 왔는지를 알잖아요. 왜 왔는지 알죠. 자기 딸이 교회 안 왔구나, 안 갔구나, 딸 찾으러 왔구나 하고 이제 짐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래 이렇게 막 하더라. 이렇게 이게 목욕 같다는 얘기. 목욕 대충 알아듣잖아요. 이제 이러니까 목욕 같구나. 그래서 이제 목욕 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출근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목욕 갔으니까 이제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아들었습니다만은 참 사람인데도 이 대화가 안 되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는데 이 언어를 사용할 때 움직이는 게 뭐냐면 혀죠. 혀입니다. 그 혀를 통해서 혀가 움직여지면서 이 언어를 구사해서 내 마음을, 내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우리는 상대방의 그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내가 전달받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 혀를 잘 놀리면, 그러니까 말을 잘 하면, 언어를 잘 쓰면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이 혀를 잘못 놀리면, 언어를 잘못 쓰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또 영원한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혀를 작은 지체지만은 불에다가 비유를 했다. 불. 작은 지체지만은 산불이 어때요? 산불 그냥 누가 담배보다 던졌는데 그게 막 엄청난 불이 돼가지고 산을 막 어마한 큰 넓이를 축구는 그냥 몇 개만한 불을 일으켜가지고 산을 태우고 피해를 주는 것처럼 이 혀는 작은 지체지만은 이 혀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다시 한번 보시죠.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기 끊는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 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대 시대 때 옛날에는 형벌 중에 하나가 사람의 혀를 자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그걸 비유해서
혀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아첨하는 입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또 뭐라 되어 있어요? 자랑하는 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이 아닌 말로 상대방의 비유를 사는 거예요.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이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 아첨이죠. 그리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아첨과 거짓말과 또 사실과 다르게 자기를 높이는 자랑하는 혀, 이런 이 말을 서서 언어를 구사해서 돈을 번다든지 지위를 높인다든지 상대방에게 아픔을 준다든지 상대방을 무너뜨린다든지 이간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입술과 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혀와 그 입술을 굉장히 악하게 보시지만은 그렇게 거짓말과 아첨과 교만과 상대방을 이간질하는 이런 말을 하는 그 입술과 혀를 가진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네? 자, 4절 보세요.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이길지라. 우리가 이렇게 아첨과 거짓말과 자랑하는 혀와 괴술과 호리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교만하냐? 그 뒤에 보면은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내 혀와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주관하겠느냐? 주관할 자는 우리다. 우리는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고 상대방을 이길 수도 있고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혀와 입술은 우리 거니까 우리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높이는데 뭐가 문제냐? 누가 우리를 주관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죠. 예.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들의 혀와 그들의 입술은 그들의 것이 분명하지만은 정말 모르는 것이 바로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누가 주관하겠느냐라고 했지만 그들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고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이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내 입으로 내 혀로 말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누가 나를 주관하겠느냐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혀를 끊어버리겠다 라고 표현을 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혀가 짓는 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특히 죄, 그 다음에 심판.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 혀를 어떻게 사용을 한다. 혀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자, 여기 이제 보면 로마서 3장 2장부터 3장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하시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면서 우리 인생의 그 악한 죄들을 쭉 기록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혀에 대해서 나와요. 그 혀로 뭘 한다 그랬어요? 속임을 베풀며.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응? 하나님께서 나와보라 그래. 응?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말하잖아요. 그 혀로 뭘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그 혀로 죄를 짓지만 사람들은 그 혀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혀로 속임을 베풀고 있다. 네? 혀를 잘못 놀리고 있다. 그 새치 혀, 이 혀를 잘못 놀리고 있다. 혀로 거짓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혀를 가지고 어떻게 놀리는지, 이 혀를 가지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똑똑하게 분명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혀를 어떻게 쓰는지, 그 혀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자, 성경 예레미야 9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팔을 당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자, 여기 이제 팔을 당긴다 그랬죠. 팔을 쭉 당겨서 놓으면 화살이 날아가서 상대방의 그 심장이라든지 상대방의 몸을 다 꽂히잖아요. 그게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상처를 받든지. 그러니 활을 당겨서 상대방을 죽이든지 상처를 받게 하는 것처럼 여기 혀를 놀려 이렇게 되지 않아요. 혀를 놀려. 사람들이 이 혀를 놀려서 혀를 통해서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죄다 이 말입니다. 죄. 혀를 잘못 놀려 올바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사람을 높이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그 죄다.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예레미야 9장 5절을 보세요. 조금 내려가서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그렇죠. 여기도 혀로 거짓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사야 59장을 봅시다.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자, 혀는 뭘 바란다고요? 악독을 바란다. 악독. 옛날에 화살을 쏠 때 화살초 끝에다가 독을 묻혀가지고 쏴서 사람을 막 급사하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말, 우리가 이 언어를 말을 잘못하면 정말 그것이 그 악독을 바랍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아픔을 주는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혀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혀를 놀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혀를 놀려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고보서 3장을 보시죠.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는. 자, 온몸을 더럽힌다. 뭐가요? 혀가. 예.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혀는 작은 지체지만은 큰 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작은 지체지만은 이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혀가 이 언어, 말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엄청난 죄를 지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혀, 그 혀를 통해서 엄청난 죄를 짓고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이 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혀를 어떻게 놀릴 것이냐, 어떤 말을 할 것이냐 하는 것, 어떤 말을 할 것이냐 하는 것, 이거 정말 참 중요한 것이다. 자, 거기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또 두렵죠. 악이 가득한 독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혀를 어떻게 놀려서 어떤 말을,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야고보서 3장 8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감각 없이 하는 말들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랬죠. 내 인생에 좋은 날들이 오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 다음 뭐라 되어 있냐면 혀를 금하라고 되어 있어요. 말을 하는 것을 신중히 하라 이 말이죠. 생각해서 말해라 이 말이잖아요.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혀를 금해라. 그래서 혀를 금해서 무슨 말을 그치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말을 그쳐라. 악한 말을 그쳐라. 하나님이 어디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불평했지 않습니까? 그 원망과 불평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불신, 하나님 돕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 광야에서 매일 먹는 것이 뭐냐? 우리가 뭘 먹고 있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 정말 지겹다 지겨워.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거야. 이거 빵에 줄 수 없어. 이런 불신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쫙 퍼져가면서 어때요?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어때요? 내가 내뱉는 불신이 상대방의 마음에 불신을 주고 그 불신이 전염병처럼 번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하다. 우리도 그러하다. 하나님 일하지 않을 거야. 돕지 않을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힘을 잃게 하고 또 죽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정말 이런 말이요. 우리가 이 말을 어떤 언어를 구사할 것이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 진화론.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자, 여러분 그 진화론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져서 그걸 듣고 배운 사람들이 그 진화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가 틀렸다.
라고 주장하고 그 이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리고 괴유를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로마서 14장을 보시죠. 자,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 의사대로 혀를 놀려서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 혀가 나도 모르게 혀가 놀려져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이 혀를 통하여 자백한다는 거죠. 참 무서운 것이잖아요. 그때는 나와 상관없이 혀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라고 말을 했잖아요. 우리 입술과 우리 혀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주관하겠느냐? 라고 교만하게 당당하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모든 혀가 자백할 것이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정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잠언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겠죠. 혀를 잘못 쓰면 엄청난 해를 얻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혀를 어떻게 쓸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잘못 쓰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혀를 잘못 쓴 것 때문에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거기를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자, 죄송합니다. 제가 마태복음에 해놓고 제가 마가복음 읽었는데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라도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이제 말을 하잖아요.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결정을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드리느냐 마느냐,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말씀을 전할 것인가, 죄악된 말을 할 것인가,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다 혀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하는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네가 하는 말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심판과 영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예. 사느냐 죽느냐가 말,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쓸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말을 할 것이냐, 너무 중요한 것이다. 네.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려있다. 내가 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라 도저히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네, 우리 가면 안 된다. 이것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10명의 말이 그들에게 마음에 움직여버린 거죠. 야, 정말 저 사람들이 많이 봤다. 우리 죽을 수 있다. 우리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들어가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삽시간에 사람들의 마음에 흔들면서 그들의 마음속이 어때요? 네. 실망과 좌절로 믿음을 갖지 않고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넘어가 버렸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됐다.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그 두 사람 외에. 결국은 어때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간 것이 그 정탐꾼이 말을 한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방금 예수의 말씀처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0장입니다.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이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학자라는 학자. 자, 여러분, 학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죠? 학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배우는 사람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가르침을 받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워야만 남을 어떻게 해요? 가르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자는 가르치기 전에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신 분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정말 학자죠, 예수님. 자, 그러면 여기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학자의
학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학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먼저는 뭐예요?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듣고 마음으로 받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학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듣고 말씀을 자세히 읽고 이것이 어떠한가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학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학자의 그 학자의 혀를 통하여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44절 다시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자, 첫 번째는 뭐 학자죠. 학자. 이사야 50장 4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첫 번째가 학자가 뭐냐. 두 번째 뭐예요?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무엇으로 도와준다고요? 돈이 아니죠. 네? 돈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뭐예요? 말이거든요.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러잖아요. 말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말로 어떤 자를 공핍한 자. 공핍한 자. 자, 이사야 50장이 손가락으로 딱 표시해 놓고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표시해 놓고 성경을 잠깐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됐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어주셨다.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 네? 복음 전하라고 기름을 부어주셨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왜? 복음을 전하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확정하려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어때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한다. 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성령을 왜 주셨느냐? 죄상 받았으니까 성령을 주신 것은 맞죠. 근데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 예,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주고 싶으시겠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다.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잡혀있는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근데 그들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까요? 무엇을 통해서? 말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렇죠. 말을 통해서 눌려있는 자, 포로된 자, 예?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무엇으로요? 말. 다시 말씀드리면 혀. 그래서 학자의 혀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학자의 혀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학자의 혀가 없이는 포로된 자, 눌려있는 자, 잡혀있는 자, 억압된 자,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 죄의 종로로 하는 자들을 자유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 하는 거죠. 네, 잘 배워야 된다. 그래야 학자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학자의
혀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이사야 50장 4절 말씀처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말을 통해서 죄악 속에 율법의 종로를 타는 자, 물려있는 자,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말을 통하여 그들을 풀어주고 자유케해주고 이끌어줄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 혀를 통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교만하게 살 수도 있지만 이 혀를 통해서 어때요? 죄악 속에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 인생의 고통당하는 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 억압된 자, 눌려있는 자들을 어때요? 풀어주고 이끌어주고 자유케 할 수도 있다. 바로 학자의 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학자의 삶을 사는 것보다도 복된 삶은 없는 거예요. 학자의 혀로서 인생을 사는 것. 그 혀, 그 학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학자의 혀로 살아야 된다. 가장 복된 삶이다.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배워야 돼요. 배워도 끝이 없잖아요. 이 성경을 계속 배워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가 돼요. 우리가 학자가 된다면 우리 주위에 많은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사는 인생, 혀.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고 복된 혀다.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지체가 되는 것이죠. 잠언 21장을 보시죠.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의 혀를 통하여 말씀이 나가게 되겠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시편 39편 보시죠. 시편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여기 조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조심하여.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조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혀를 어떻게 놀릴 것이냐. 학자의 혀냐, 아니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거짓을 말하고 괴사를 말하고 이간질을 하는 혀냐. 다윗은 행위를 조심한다. 왜? 혀로 죄를 지을까봐. 그렇죠. 혀로 죄를 지을까봐. 그래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악인이 내 앞에 있으니까 어때요? 나도 악한 말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한테 해를 끼쳤으니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니라. 자갈 아시죠? 말에 자갈을 먹인다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자갈을 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말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다윗이 참, 정말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참 놀랐어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다윗에게는 사울이 있었죠. 그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약 18년 동안 다윗이 광야 생활을 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살아야 할 다윗이 사울 때문에 약 18년 세월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다윗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골리앗을 죽였다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사울은 다윗을 죽일 만큼 미워했다고. 사실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고 피난을 다녔잖아요. 어느 날 사울이 깊이 굴에서 잠이 들고 있을 때 다윗이 칼을 두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 사울이 어쩌나만 살짝 뺐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선하지 않다. 다윗이 정말 참 귀한 사람이죠.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다윗이 여기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정말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싶은데 저주를 퍼붓고 싶은데 다윗이 혀로 죄를 지을까봐 자를 먹이리라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 시편 34편 13절 34편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혀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혀로 악을, 입술로 악을 행하지 마라. 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혀를 통해서 어떤 말과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학자의 혀로 살아야 된다. 학자의 혀. 학자의 혀를 가진 자.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요. 시편 35편 28절. 시편 35편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자, 나의 혀가 뭘 말한다고요? 주의 의. 이게 바로 뭐예요? 학자의 혀라는 거예요. 학자의 혀. 네? 학자의 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아름답고, 네? 신묘, 막측하다. 놀랍다. 네? 우리가 주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의 혀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다윗은 자기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할 만큼 혀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학자의 혀로 사는 것이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혀로 주의 의를 말하리라. 이게 바로 학자의 혀라는 거예요. 학자의 혀. 네. 자, 시편 51편. 시편 51편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주를 찬송하며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는 자. 학자예요. 학자예요. 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바울이 부득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네?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한 고통이라는 것이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학자의 혀라는 거죠. 학자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워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말로 곰핍한 자를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학자의 혀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기도 하지만 어떻게 마음이 흘러가는지를 몰라서 참 인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다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이끌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학자의 혀다 하는 학자의 시편 66편 17절 시편 66편 17절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내 혀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였다. 정말 참 복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혀를 통하여 악을 말하고 악독을 베풀고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왔는데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더 많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 혀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주고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을 산다 한다면 정말 우리의 이 학자의 삶이 가장 복된 것이다. 우리의 삶이 정말 가장 아름답고 복된 복된 삶이다. 우리가 고운 말을 쓴다는 것, 다른 게 아니겠죠. 우리가 고운 말을 써야 되죠. 학자의 혀를 가진다면 우리가 고운 말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자.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많이 배우고 저도 이제 요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쓴 책들을 제가 좀 읽고 있어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학자의 삶, 학자의 혀로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이사야 50장 4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너무 상반된 말씀이에요. 거짓과 이간질과 게을로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예요? 내 입과 내 현대 내 마음대로 내가 주관하는데 누가 나를 주관하겠냐? 누가 나를 넘어뜨리겠냐? 누가 나를 심판하겠느냐?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50장 4절처럼 학자의 삶과 학자의 혀로 우리의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삶을 아름답고 복된 삶과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가히 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이 아닌 삶보다 더 아름다움 그리고 상급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